벌써 한 달이 넘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함께 드리던 예배와 홀에서 시끌벅적하게 나누었던 식사 시간도 그립습니다. 한 유명 강사는 코로나 한 달을 지나면서 강의가 영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을 못해 생활비가 떨어진 집들은 코로나보다 생활고가 더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것이고 결국 피해는 바이러스처럼 모두에게 확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IMF 때처럼 많은 가정이 붕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시죠? 자칫 예민한 감정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더 넓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났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중인 동생이 어머니를 돕지 않는다고 누나가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부들은 집에서 심심하다고 짜증내지 말고 계약을 잘 대비해서 철저하게 예습하고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위태한 시기에도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오늘 좋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막연한 염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잘 배우고 우리가 다시 기도에 힘을 내서 어려운 시국에도 잘 이겨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되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마지막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사이사이에 계속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복된 믿음의 이치들, 진리들을 계속 그 밤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많이 힘드시죠?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치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걸 먼저 이해해야 기도가 쉽게 됩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엔 평생 기도가 동반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세상 종교에 있는 기도와 완전히 달라요. 성경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까지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그날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밤의 기록을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제자들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무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셔요. 그날이 되면 주님이 말씀하고 행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날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 기도해서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사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바빠서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날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날을 경험하지 못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다 아시겠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죠.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배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누구에게 물을 필요 없이 잘 알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 대화를 보면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시는 아주 기이한 분이셨어요. 그들은 늘 주님을 따르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놀랄 때마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날이 지난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의문에 쌓여있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는 내 죄가 깨끗이 속죄된 곳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시라는 걸 그날이 오니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새 생명은 정말 신기하게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 경계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에 있다고 봐도 될 수 있어요. 또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조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면요. 당연히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니 비로소 기도가 실제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누구도 기도할 수 없고 꾸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 불안하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속이 답답하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다 큰일 나겠다. 이런 걸 느낀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은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고 기도해도 별다를 게 없다고 느끼는 상태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무엇이든 기도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날 이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약속도 신약에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단순하고 진실되게 중요한 한 가지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배우는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또 확실하게 내가 그날을 지났다. 그래서 지금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게으름과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복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방해를 받는 게 기도예요. 그것을 이기고 기도에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만 응답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많은 신자들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인 것 같아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땅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런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따지기보다는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응답하시나 이런 역학적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선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단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뒤에다 붙이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으실 것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과 희생,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때로 기도가 힘들어요. 때로 기도가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확신이 안 서고 믿음이 안 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믿음 가운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것조차도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되진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연약함과 그런 불순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백지로 남아있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이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둘의 생각이 같다는 걸 말해요. 일제 때 역사상 최고의 현상금에 걸렸던 사람이 있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의열단장 김원봉입니다. 영화 암살의 인물이잖아요. 김원봉. 요즘 돈으로 말하면 김원봉에게 걸린 현상금이 요즘 돈으로 하면 320억이었다고 해요. 김구 선생보다 더 많은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이 의열단 김원봉이 잔혹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들을 뭐라고 해요? 조국의 이름으로 응징하라 그러잖아요. 조국의 이름으로 응징하라. 의열단의 응징이 곧 조국이 원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에는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며 주님을 따른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기에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지나는 기점으로부터 기도하는 이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 그날 이전에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새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밤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셨겠어요? 물론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긴 기도 시간에는 분명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은 그날 이전엔 예수님의 기도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잘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다는 기록은 있죠. 변화산 기도에서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제자들은 잤어요. 거기서도. 심지어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 나의 기도하는 거를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잤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다음 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제자들을 보존하고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지키는 일이 당연한 일이지 그게 뭐가 이렇게 아버지께 보고할 만큼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시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명목적으로라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지금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가 새신자일 때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뒤에 누가 기도한다고요? 너희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빌 바를 알지도 못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모든 것이 정지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수록요. 우리는 기도의 결핍을 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날을 지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주님의 일을 너무나 잘해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막 의논하고 수군대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거기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담대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종들로 하여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도 응답의 자격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이제 누가 해나가요? 우리가 해나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못합니다.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기도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기도는 이렇게 단순히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의 전반이, 성도들의 생활 전반이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잖아요.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왜 부족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면서도 근심하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구하면 반드시 받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나면 당장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요. 그 기쁨으로 기도를 인내 있게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기도해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두고 보세요. 수입이 뻔하고 지출이 뻔한데도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형편이 될 거예요. 그게 더하기 빼기 우리 계산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신기해요. 건강과 지병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나는 이 병 이미 온 건데 끓이고 살아야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은혜자매가 2차 림프종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제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부작용이 없이 치료받고 바로 퇴원해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자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지혜도 부족하면 구하라 하셨고 우리 청소년부는 잘 들으시기 바라요. 또 능력 있는 삶을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라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생각나는 순간에 짧은 시간이라도 즉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종종 아주 단순하고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심을 체험합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절박하면 단순해져요. 마음에서 우리가 진실한 기도말을 만들어서 정성껏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보다 터져나오는 탄식 같은 단 한마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아직 어렵고 또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짧게 끊어서 기도하세요. 짧은 기도가 쌓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고 좀 이따 또 짧게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점점 무엇을 기도할지 인도해 주시고 점점 우리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보기엔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기도할 게 없어져요. 성령께서 내 자신의 문제보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내 문제가 그대로 쌓여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내 삶에서는 막 복잡하게 꼬이고 늘 근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내 문제들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걸 아는데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매일 애가 닳게 기도하는 문제들이 어느 날 보면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너 이거 지금 필요하지? 라고 챙겨주시는 쪽이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잘 지키며 살라고 하지 않고 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자기만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인데 기도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잘하셨죠? 그런데요, 그 일이 오늘도 잘 되진 않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신앙의 삶은 실력이 쌓이면 나중에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기도로 성령님의 지혜와 힘을 얻지 않으면 오늘은 서 있지만 내일은 넘어집니다. 어제 잘했던 일이 오늘 안 되고 어제 좋았던 관계도 오늘은 이상하게 감정이 부딪히면서 금이 가고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항상 나일 뿐이지 성인 군자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의지해서 그대로 따르는지가 곧 성화와 거룩의 수준인 거예요. 매 순간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게 우리의 성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방치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방치된 일은 없어요. 다만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응답받으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기도로 불안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응할 지혜를 주시고 현명하게 사태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